네, 우리 함께 찬송가 1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줍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괴롭힌 죄를 멸해 줍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줍소서. 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고치고 홀로 주관합소서. 아멘.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167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든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가? 왜 저 성도에게, 왜 우리나라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하며 짙은 의문과 회의를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은혜를 받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끊이지 아니하니 이는 어찌민지요. 혹은 우리로 하여금 숨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조차도 미처 알지 못했던 은밀한 죄악들을 깨닫게 하심인지요. 혹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심인지요. 혹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심인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불행한 일들과 곤란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다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는 다 드러내어 펼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일들과 사연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르치시면서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선하셨습니다 하며 주님께 완전한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셨고 다 믿을 수 없을지라도 참되이 믿어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런 수많은 의문과 회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병 중에서도 왜 이리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지, 왜 내가 이렇게 혹독한 질병 속에 고난당해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진로의 갈림길 앞에서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처럼 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해하는 이들 앞에서도 과연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락 같은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가 여전히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유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높은 권세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자신의 사적인 욕망과 탐심을 위하여 권세를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의 평안과 또 인류의 공영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온 국민들도 이러한 때에 남을 손가락질하고 누구 탓이라 라고 하며 욕하기 이전에 과연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혹 자기의 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교회 전도의 목소리가 심히 힘없이 들리는 때입니다. 오히려 위선적이고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것이 이 시대의 복음의 외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스스로도 위축됩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며, 교회는 때로 큰 죄악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신 분이며, 교회는 때로 짙은 어둠에 갇힐 때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생명의 빛이시니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또한 겸손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세례, 즉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는 마지막 여정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장 끝에서부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천지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속히 회개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순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재판장에게 심판받기 전이니 속히 가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비유를 주시기도 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다급한 일도 많고요,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급한 일들 처리하시느라 허덕허덕 대면서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참된 회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누가복음 13장 첫 부분에서도 즉각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신데 점점 자주 그리고 점점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 자세한 얘기를 보면요, 먼저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죠.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 사람들이 드리던 제물의 피에다가 섞었다라고 하는 매우 충격적인 제보를 예수님께서 하였죠. 이 사건은 이 성경 외에는 다른 문헌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가지고 그 사건을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왜 빌라도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잔혹한 일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짐작컨대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아마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를 그 사람들이 바치던 제물에다 섞어버렸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매우 모욕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신성모독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큰 해를 받았다고 하면요, 가해자를 지탄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초등학생을 꼬셔가지고 은밀한 곳에 데려가서 확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가해자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 힘없고 죄 없는 아이를 살해했을까 하면서 가해자를 탓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예수님, 그리고 피해자들이 참 안 됐다. 아이가 안 됐다라고 동정하죠. 근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미뤄보면요. 예수님한테 이 말한 사람들은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가해자인 빌라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피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 참 못됐네요.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오히려 그의 마음 속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보통 사람과는 달리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빌라도를 통해서라도 아주 큰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훨씬 더 극악한 자들이어서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중에도 하나님께 천벌을 당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미루어 봤을 때 충분히 합당한 생각이라 판단이 됩니다. 즉 그들은 저 사람들은 유별난 죄인이어서 유별난 참변을 당한 거다. 반면에 나는 유별난 죄인까지는 아니니까 참변을 당하지 않는다. 천벌을 받지 않는 걸 보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들은 상대적인 우월감들 또 영적인 교만심을 가지고 마음속에 은근히 즐기면서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들은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침을 가시죠. 3절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질문 봅시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인데 무고한 희생을 당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모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형벌을 당한 것입니까? 어떨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제사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참변을 당했으니 이 사람들은 원래 의인인데 빌라도에게 희생을 당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언뜻 비추어 보면은 이들도 죄인 같아 보입니다. 이걸 정확히 해결해야 우리가 다음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주석들은 그 전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 두 보고자가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자기의 영적 우월감을 즐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람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힌트는 예수님의 대답에 있습니다. 3절이에요. 보시면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갈릴리 사람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미루어 보면 갈릴리 사람들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형벌 당한 것입니다. 그 형벌의 도구가 하필 빌라도여가지고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망한 것입니다. 이 망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멸망한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 지옥에 빠질 만한 영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육적인 죽음을 당한 의인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원한 죽음을 당한 죄인이라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이 두어 사람과 같은 마음이 꾸물꾸물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고로 급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누구 자녀가 갑자기 불치병 진단을 받았다. 혹은 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저 우리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요, 우리는 한없이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약간 생각을 바꿔서요, 여러분, 일본에서 태풍이 났다, 대지진이 났다,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후지산이 폭발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한국민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들의 마땅한 벌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야만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일본은 진짜 못돼서 벌받고 우리는 덜 못되니까 덜 벌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태풍도 덜 오고 일본이 방파제 되어서 쓰나미도 다 막아준다 라고 하면서 한국민으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우월감을 좀 더 즐기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무슨 태풍 났다, 지진 났다 이런 거 기사를, 댓글을 보면은요, 이런 게 너무너무 분명해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 즐겨요, 그 상황을. 그러면서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윤리적 상대적인 선을 또 즐기죠. 네, 우리 또한 어떤 악해 보이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당하면 은근한 교만심이 옅은 안개처럼 쑥 올라옵니다. 그 사람 평상시에 이런 말 저런 행동 하더니 내가 안 그래도 위태로워 보였어, 결국 저렇게 됐구만 하면서 그의 불행에 대해서 그렇게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건재한 자기를 보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남에게 닥친 거친 풍랑이 죄의 징계인지 믿음의 연단인지 정확히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나에게 불어오는 이 잔잔한 훈풍이 마치 불순종한 요나가 타이밍 좋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 같은 위장된 징계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편안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편안한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좀 놔두고 계신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다만 다른 사람의 역경이 내게는 없다 하여서 나는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나름 의인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참 위험천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역경을 볼 때 우리는 혹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마 최근 일이었던 것 같은데 발생했던 실로암 망대 참사를 언급을 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동남쪽에 있는 못이죠.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공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 중에 망대가 무너져서 밑에 있던 18명의 사람들이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18명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콱 돌로 내리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짙은 의심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별난 죄에 대해서 유별난 방식으로 심판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참 우리 가운데 잘 지워지지 않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2년에 10월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그때 158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지만요, 몇몇 기독교인들이요 굉장히 독설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할로윈 축제였잖아요. 그 서양 귀신놀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그 사람들 다 그렇게 깔려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들을 무조건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치부하고 공의의 심판을 받아 싸다라고 한 것은 그 유가족들에게도 너무나도 상처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품지 않아야 될 좀 거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통념을 깨뜨리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빚이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됐거든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이 훨씬 커서 그들이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은 죄의 빚이 적은 줄 아느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3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갈릴리 사람도 그렇고 18명의 사람도 어떤 죄로 인해서 죽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과연 죽은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죽음을 면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죄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적으로는 자기도 아담 안에서 죄를 갖고 태어나고 또 수많은 죄를 스스로 저지른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또 나의 삶이 이렇게 비참해졌음을 인하여 애통해하는 것이죠. 또 그런 죄악의 길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모든 죄를 고하고 죄를 용서받으며 주의 의로움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망할 것이라 라고 엄히 경고하셨던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금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 또 예루살렘 18명이 우리보다 더 악한 것 없이 똑같은 죄인이라면은 왜 그들은 죽고 우리는 살아있는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망할 죄인이라면은 왜 그들은 먼저 죽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그 말은 틀린 것 같다. 그들이 더 악하고 나는 덜 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들은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은 먼저 죽고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있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좋은 교사이신 게요.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나도 쉬운 생활 속의 비유로 생생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6절부터 9절에 있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 안 심고 무화과 나무 심는 거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종 그랬다고 합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도 심지만 또 다른 곳에 무화과 나무나 다른 나무를 심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흔히 길거리에서도 자라지만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포도원에다가 정성껏 심어놨습니다. 주인은 얼마 지나서 과실을 기대할 수 있을 때부터 와가지고 그 열매를 구했죠. 어떤 설명에 의하면은 그 무화과 나무는 심어놓은 지 한 3년쯤부터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작으면 과실을 못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튼튼해지고 과실을 맺을 만한 시간이 일정 정도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주인은 과실을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1년 차 그 과실을 기대하면서 첫 해에 왔을 때는 없었죠. 이번엔 안 맺혀졌네. 맺혀질 때가 됐는데 안 맺혀졌네 하면서 갔습니다. 기다렸다가 2년 차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또 열매가 없습니다. 이건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참고 돌아갔습니다. 3년 차에 왔죠. 왔는데 3년이 지나도록 무화과 열매 한 송이도 보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불러냈죠.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하는 말이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안 맺고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지력만 축내고 있었죠.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유해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찍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무를 심어서 빨리 실과를 얻을 셈이었죠. 근데 이때 과원지기가 이 조치에 대한 유예를 요청을 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여전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똑같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가르침을 줍니다. 포도원 주인은 예상하시다시피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과원지기는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으사 오랫동안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3년이 아니라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실패해서 온갖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죠. 또 이웃사랑에 실패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고 심지어 죽인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잠시 회개 열매를 맺는 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기는 했었지만 대체로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못된 열매만 내는 못된 나무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은 더 짙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 뿌리에다가 도끼를 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찍어서 쓰러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너희들에게 당장 다가와 있어서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이 찍힘 당할 것이다 라고 매우 생생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경고를 듣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었죠.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은 강팍하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세례요한이 그토록 예고했던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예수님 역시 세례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였습니다. 회개해라.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회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몇몇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은 강하게 불신하였고 회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라는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매우 조직적으로 짜고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강팍한 못된 나무를 찍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집행유예를 간청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물론 이 1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12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부께서 좀 더 인내하여 주시고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들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의 돌처럼 딱딱한 마음밭을 갈아엎고 그들에게 성령의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 한 말대로 계속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각성, 각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동시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엄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도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그토록 모으려고 하였고 회개하라 하였지만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죠. 또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멸망의 모습을 묘사하시기까지 합니다.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은 엉엉 우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 것이다.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회개치 않을 때 원수된 나라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고를 하실 때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셨던 것은 그들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리고 예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영영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속히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섭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마치 과원지기와 같은 간청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기도 한 가지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외에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였죠. 왜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하십니까? 자신은 곧 죽고 되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지만 이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라 시인케 하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못된 무화과 나무가 선한 무화과 나무로 변화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무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저 천상에 올라간 후에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셔서 제게 주신 천국 복음의 사역이 온전히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 중보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성문 앞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강포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구경하며 서 있었죠.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기괴한 영적 희열을 느낍니다. 아, 저자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생각했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칭하다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영원히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다.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이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희롱하였고 하나님께 마땅한 죄를 받을 유별난 죄인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나는 유별난 죄가 없으니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일도 없고 오히려 저자보다 훨씬 의로우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천국의 상좌를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죠. 바리새인들의 심장은 바리새인들 몇몇에게만이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모두의 가슴속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 못된 무화과 나무 같은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 위에 매달려서 이런 기도를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으라 외치고 급기야 못 박아 버린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과원지기가 과수원 주인에게 금년에도 두소서, 이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영혼과 육신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죄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금년에도 두소서, 이들에게 좀 더 회개의 기회를 주소서 라고 기도했죠. 자기 아니면 아무도 이런 진정한 중보의 기도를 아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비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비단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름 의인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자들, 바리새인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스스로 죄를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까?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인하며 주님 앞에 먼저 나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엎드리는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안타까이 여겨 기도하셨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택자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을 위하여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당했고 자기들의 희생 제물에 자기들의 피가 섞여서 바쳐졌습니다. 그들의 피는 더러운 피였죠. 반면에 예수님은 똑같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였을지라도 자기 죄가 아닌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친히 자신의 몸과 정결한 피를 기꺼이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피 범벅이 되어서 죽으셨죠. 이미 채찍질을 당하여서 등에 살점과 근육이 다 뜯겨나간 상태였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어서 너무나도 많은 출혈이 있었을 것입니다. 온 몸에 피가 낭자한 채 정말 피 범벅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희생 제물에 자기의 피가 섞여 죽었지만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2절에서는 이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투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죄 하나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매우 극악한 죄인의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올르신 것이었죠. 그리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첫 번째 기도의 중보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요? 예,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헛되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사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기도하시고 또 예언하셨던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역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막 그 방언하는 거 대낮부터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탄하며 오히려 비난하였죠.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했죠. 베드로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또다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셨죠.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몇십 일 후에 오순절 날에 이렇게 응답이 되었죠.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돌같던 마음밭을 쟁기를 들어 힘차게 다 갈아엎으셨습니다. 성령을 거름으로 주셔서 나무에 생기가 돌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천상에서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라고 하였죠. 또 사도행전 6장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새벽부터 모여서 회의를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도 적지 않은 자들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며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었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이후에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많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단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곳곳에도 많은 회개의 열매가 맺어졌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역사하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셨죠. 점점 회개의 열매가 여러 열방에서는 맺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정작 이스라엘 본토의 백성들에게는 맺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주의 백성을 죽이고 쫓아내고 예루살렘 전체가 열매 맺지 않는 영적인 퇴보가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악한 무화과 나무 밭처럼 변해갔죠. 끝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찍이 눈물의 경고를 하신 적이 있었죠. 그 경고대로 AD 70년에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37년 정도 지나서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초토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누가복음 13장 그리고 19장에서 예언하셨던
로마로부터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후에도 예수님은 천상에서 여전히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곳곳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양떼들을 구원하셨죠. 그런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계속 흘러서 지금 우리 한민족도 구원을 받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 중에 과원지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요, 이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결과인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역시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영적 교만자였죠. 남들이 벌 받으면은 저거는 뭐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나 보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스스로를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과수원 주인을 실망시키며 열매 맺지 않는 많은 무화과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과원지기의 기도로 도끼로 찍어버림이 유예되고는 있지만 분명히 그 집행 유예 기간은 한정적입니다. 언젠가는 회개 기회의 종료가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거나 온 인류가 전 지구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요. 그 전까지만 회개의 기회가 잠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면 안 되냐고. 되죠? 충분히 좋은 말입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기에는 너무 바쁜 자신의 삶을 토로합니다. 지금은 신앙에 신경을 쓸 틈이 없어요. 교회 다닐 틈이 없어요. 저 바쁜 공부 좀 마치고 대학 좋은 데 가면은 그때 회개할게요. 저 좋은 직장 취업하면은 그때 회개할게요. 저 이번 사업에 어려움 좀 풀리면은 그때 회개할게요. 저 애들 출가시키고 다 결혼하고 한가해지면 그때 회개할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회개는 미룰수록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의 어린 뿌리는 한 손으로도 단번에 뽑아낼 수 있죠. 그런데 그 못된 나무가 세월이 가면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가 잔가지를 훨씬 더 많이 굵게 만듭니다. 두 손을 다하여도 뿌리 뽑기 힘들게 됩니다. 회개를 미룰수록 회개는 힘들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죄악의 본성이 더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늦게 회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들, 어린 자녀들에게 훨씬 더 신앙교육을 신경 쓰는 게 나중에 가면은 훨씬 회개가 힘드니까 그나마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때에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암세포가 1기 때는 치료가 쉽습니다. 4기 때도 치료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훨씬 고통스럽고 훨씬 오래 걸립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을 때 오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빨리 할수록 쉽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자기 출생일을 정할 수 없듯이 자기의 사망일도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확히 40년째 되는 날 죽는다라고 하면요, 39년 마지막 되는 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하죠.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재미 실컷 보고 천국에서도 재미 보고 하면 좋겠다는 거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솔직한 마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 죽을 날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바로 전날 혹은 바로 1시간 전 혹은 바로 1분 전에라도 회개하고 죽으면은 이 땅에서의 죄의 달콤한 맛 다 보고 또 천국에서 가장 달콤한 맛 다 보고 그러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전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그날 거기 놀러 갔다가 그물에 걸릴 줄 알았다면 그 물가에 갔을까요? 새가 거기 푸드득 날아갔다가 올무에 잡힐 줄 알았다면 거기 놀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고 그물에 잡히고 모르고 올무에 걸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죽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정한 날의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또 몇 년 전일 수도 있지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정말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창고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 펑펑 쓰며 즐기리라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 거 될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게 될 줄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다. 회개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늦게 할수록 회개는 어렵고요. 그리고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덜컥 죽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큰 불행 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평안하다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회개할 것이 있지 않은지 자신을 부지런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못된 무화과 나무와 같이 회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이들, 그들의 삶 앞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언제 그 도끼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을 초래할지 알지 못합니다. 또 이 인류 전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언제 마지막 심판을 주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였죠.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한참 젊으니까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럴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 주님 앞에 부름 받을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겠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 강팍한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주께로 속히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이 아닌지요? 그리고 지금 숨쉬며 살아있는 이 순간이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인생의 도끼가 언제 찍혀질지 알지 못하오니 오늘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도 정말 하나님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나름대로 죄를 덜 짓고 살고 있고 이 땅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근거 없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속히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각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가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